로 부하로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첫 야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주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거 천주교회 첫 야외 주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앉아서 찬송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때로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사랑의 왕일세. 전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줄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날의 신비알고자 그를 모아도나. 널려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까지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마음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몸의 꽃보다 더러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자마는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아침에와 저녁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가 늘 푸른 모으니 나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자마는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내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듯하도다. 아멘. 김봉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며 만 백성의 창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4월 30일 주일에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우리 황집사님 댁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나태한 일상 속에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혀로만 사랑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도 간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하였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의 성도님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에게 우린 속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묶어져 있는 성도님들, 서로가 뜻이 있기에 생거 진천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천국 열차를 타야 합니다. 한 사람도 중간에서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생거진천 교회에 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으시고 품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품어 주시옵소서. 폭력과 배신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땅에 많은 의인들을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이끌고 가는 의정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강래 권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김보희 권사님이 아까 고백하며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정말 형제를 제 마음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저도 이 시간 회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저희 배에 부를 것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다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 영혼을 함께 원하네. 오 나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늘 우리 광야원에 살고 계신 분들 교회를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은 광야원에 계신 분들이 수지 맞아서 제일 가까운 곳에 계셔서 경주 또 오창에서 계신 분들이 또 멀리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이렇게 좋은 자리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것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가리켜서 온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전까지 바벨탑 사건 전까지 이야기까지를 온 역사라고 하는데 그 온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 시작하는 것들 모든 것이 사람도 첫사람이고 살인하는 일도 처음 일어난 일들이고 이런 처음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생거진천교회도 이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하는 일들이 처음 하는 일들 이제 야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다 기억은 나진 않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야외예배 드렸던 것. 그때는 교회 학교를 다니고 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부서별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른들 예배를 잘 참석을 못하는데 야외 예배 드릴 때는 어린아이부터 그냥 노년의 이르기까지 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지만 대략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5월달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에 이제 야외 예배 공고가 되고 그래서 그날이 되면 집에서부터 바빠요. 이제 집에서부터 소풍 가는 기분으로 김밥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또 과일,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모이는 장소까지 좀 산 중턱에 큰 헬리콥터장 같은 넓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들 모여서 이제 야외 예배를 드려요. 우리 장대동 목사님이 다 모여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이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으면 그냥 구역별로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또 다른 구역에 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또 우리 구역에 있는 음식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들 대접한다고 뭐 과일이나 음식 같은 거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점심을 먹은 다음에 곧바로
보물찾기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표를 많이 찾아내고 한 자리에 모이면 장기자랑을 먼저 해요. 이제 장기자랑. 정말 얌전했던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춤을 잘 추는지 그냥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일들 장기자랑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보물찾기를 이제 하면서 뭐 대단한 선물도 아니더라고요. 바구니 같은 거 뭐 이게 생활용품 같은 거 또 이렇게 주방에서 쓰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데 그거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기쁘게 하루를 지내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 오늘 첫 야외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야외 예배 주일 예배 중에 하나가 한 9년 전에 성주순례를 갔는데 그 성주순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주일이 한번 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이 돼서 예배를 어디였냐면 시나이 반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 부근인데 시내산 부근으로 지나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래서 버스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늘 알고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특별하게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물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얘기로 들어갔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예배할 때가 오게 되는데 예배라는 것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장소를 옮겼지만 우리 황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황 집사님, 손 집사님 또 이렇게 본인 집에 성도들이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대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거기나 밥이나 잘 되고 있는지 뭐 고기는 잘 굽고 있는지 그런 거 걱정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거 다 뭐 고기 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새카맣게 탄 고기를 제일 좋아하시니까 그런 범죄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우리가 예배에 오는 이 시간 집중해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다니시잖아요.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니시는데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성전에 가셔서 거기서 제사장이나 또 종교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들이나 또 바닷가나 이런 자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많은 무리를 만나게 되는 회당이나 집이나 또는 성전 안은 어떤 틀이 있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들이나 또는 바닷가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공간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하고 또 자연과 더불어서 하늘이 보이고 또 들판이 보이고 또는 바닷가가 보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원래는 첫 야외 예배를 우리 친교부장님하고 상의하면서 바닷가로 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좀 회도 먹고 그렇게 친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 집사님 집으로 첫 야외 예배를 인도하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환경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정말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무 귀한 말씀들이 주옥과 같은 보물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제가 성주순례를 이제 갔을 때 팔복교회도 가봤어요. 언덕 같은 그런 곳이 언덕에 노란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그런 곳에 뭐 탈복 기념교회도 세워져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탈복과 더불어서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추천 도서 이런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추천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월튼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월튼이라는 그런 책을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19세기 인물이에요. 19세기 인물인데 원래는 그 책을 쓸 때 그 월든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 저자가 한 2년 정도 살면서 큰 넓은 호숫가가 있고 그러니까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철학적인 시간을 가지고 쓴 그런 수필 책인데 그 당시에는 그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20세기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고 19세기에 쓴 책 중에서 손에 꼽으라면 그 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월든인데 이게 자연을 보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인생을 보고 자연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철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쓴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자연과 더불어 우리가 산다는 것을 때로는 잊어. 여러분 별 보십니까? 옛날 어릴 때는 별을 그렇게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별 볼 일이 없어. 우리 인생 자체가 별 볼 일이 없고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위인들이 있는데 그 위인들의 전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위인들이 어렸을 때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대부분의 그 위인들이 자연과 더불어 성장한 거예요. 물론 도시 속에서는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대부분 위인들은 그런 도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속에서 성장했는데 그런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큰 인물들은 그 배경에 성장 배경의 환경이 호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넓은 호수가 있든지 아니면 넓은 평안이 있든지 또는 높은 산이 있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기계가 그 마음이 그 성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또 어떤 교인이 또 그럼 매주 나가서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또 어려운 문제니까 우리가 시간만 되면 또 기회가 되면 1년에 한 번 또 1년에 2번 정도는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자연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이에요. 그런데 항상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물 같은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래 알긴 잘하라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이게 우리 학생들이 일찍 와가지고서 이 팔복을 지금 다 외우고 연습하고 막 그런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4월 한 달 동안에는 이 팔복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고 또 암송을 하게 되는데 뭐 암송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암송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암송을 하지 못해도 이 의미, 이 내용을 조금 같이 생각을 하면 귀한 말씀, 은혜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가 또 어떤 상황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비춰주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한 가지 한 가지씩을 같이 우리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이 8가지를 다 묶어서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것,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팔복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팔복을 누리는 자인가, 팔복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뜻이 뭘까?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예수님이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뭐 정확한 답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냥 오늘은 이 시간 제가 묵상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아직 그러지 못한 자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 좋을 텐데, 자, 가난의 의미를 보세요. 누가 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가난의 정의가 뭐예요? 없다. 없는 것 때문에 가난하다. 바로 그 중요하게 접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그 마음에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는 것까지 깨닫는데 뭐가 없는지를 깨닫지 못해. 대부분 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돈이 없다. 이걸 깨달아. 돈이 없다. 난 그래서 가난하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예수님 말씀했을 때 그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 자리에다 다른 것을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과 탐욕과 이 물질의 욕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마음에 없는 것을 깨닫는 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천국을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을 애통해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애통이잖아요. 애통은 뭐예요? 슬플 때, 아플 때 이제 갖는 고통인데, 그런데 진정한 애통이 뭐냐? 물론 슬플 때도 울어야 되고 또 이제 아플 때도 울어야 되지만, 진정한 애통은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정말 그 가난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또 애통도 물론 내 자신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지만, 제일 많이 애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았다는 것. 우리 이강래 권사님 찬양하면서 그 가사의 은혜가 돼가지고 본인이 정말 눈물로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진정한 애통함이, 진정한 돌이킴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 온유가 뭘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온유가 뭐예요? 뭐가 온유예요? 온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 판단 기준이 자기의 자기를 늘 내세우게 되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온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은 떨어져 있는 것과도 같이 있는 게, 온유한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네 번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의를 많이 외치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항상 과격한 거예요. 항상 과격하고, 그리고 정의를 앞세워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반적 세상적인 정의를 외치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정의를 외쳤어요. 그 정의를 외친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양손에 돌을 들었어요. 저렇게 죄 있는 사람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는 돌에 쳐 죽여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정의는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다 도망갔을 때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정의를 앞세워서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비판하지 않는 사람. 오직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주림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할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은 사랑과 비교해 볼 때 사랑과 긍휼이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사랑이 클까요? 긍휼이 클까요? 몰라요? 네, 당연해요. 몰라야지 내가 설교를 합니까? 긍휼이 더 큰데, 긍휼이. 사랑도 크지만, 사랑도 귀하지만 긍휼이 커요. 긍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으로만 가질 수 있어요. 말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긍휼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다 빼앗겼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막 죽을 정도가 됐어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 뭐 거기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러고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러고, 근데 보고서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들 마음에도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지나간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지나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거기에 멈춰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그를 주막까지 데려가서 치료비가 더 들면 자기가 갖겠다, 이렇게 말한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람인데, 그 사랑의 사람의 더 큰 의미가 긍휼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한번 외우니까 쉽죠? 막 설교가 막 들어온다는 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 그 목사님이나 또 전사님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더 잘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뭐가 마음이 청결한가? 여기 다시금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어떻게 청결한 거예요? 청결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그러니까 마음을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떠올랐던 게, 학교 다닐 때 교실 청소하는 것, 교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분단별로 이렇게 교실을 청소하는데, 환경 미화가 되면 어떻게 청소를 해요? 대청소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기계가 노래방 기계. 그래서 노래방 기계라, 야외 노래방 기계를 이렇게 쿠팡에서 구입을 해가지고서 여기 바뀌는 거예요. 자, 환경 미화한다고 해서 막 대청소를 시킬 때는 분반별로 할 때하고 틀려가지고서 그냥 안에 있는 책상 발상을 다 밖으로 다 꺼내놓고서 물청소해요, 물청소. 바닥은 또 교실 바닥에는 또 왁스칠을 가져서 막 그래가지고서 청소를 해요. 물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물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이 연결돼서,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정말 물청소하는 것처럼 깨끗이 마음을 씻어내서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고, 7번째가 뭐예요? 7번째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제 막 자신 있게 대답하네. 저보다 더 만약에 제가 토시 하나 틀리잖아요. 목사님 틀렸다고. 화평하게 하는 거지. 화평하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뒤에 조사가 틀리고 뭐 틀렸다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큰일 나.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고 설교가 너무 힘들어. 뭐 틀렸다는 거, 저거 많이 안 된다는 이렇게 어쨌든 잘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 화평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프란시스. 프란시스가 쓴 시 중에 하나가 평화의 도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그 다툼이, 그 싸움이 없어지게 되고 다시 이것이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선구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거든요.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그 다음이 연결되는 게 화목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화목해 하는 거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그 화목해 하는,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김보희 권사님이 지난주 기도였는데 어디 갔다 오신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너무 기도를 그냥 메시지하고 너무 맞게 잘 기도를 했어요.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우리 권사님 바라는 대로, 기도한 대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고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고,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이 안에 들어와서 회복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거거든요. 잘못을 따지지 않고 서로 간에. 제가 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관여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볼 때는 그렇게 건축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목사님이 강요를 해서,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다 건축을 하니까 그 잘못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불러서, 아니 왜 이거 잘못된 줄 알면서 왜 이거 안 막으셨냐고, 바르게 하셔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건축은 다시 해도 되는데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러면 다시 회복을 못 한다고. 우리는 목사님이 상처받는 것보다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얼마나 장로님이 대단하세요. 사람들은 틀리지 않으려고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했는데,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장로님은 손해보더라도 목사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택하겠다는 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잘 이루어지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한다 할지라도, 더디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 빨리 얘기하고 그냥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까지 8가지 복을 다시금 늘 점검해보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언행이 어떤지, 내 삶이 어떤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팔복을 누리면서 또 팔복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그 부분에서 생각났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를 총으로 쏠 때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까? 1번 도망갈 수 있다. 2번 도망가지 못한다. 몇 번이겠어요? 2번 도망가지 못한다. 자기도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놀란 검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라는 말이 아무에게나 뭐 병원에 있는 의사가 아니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이 의사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가 된 것이 자기 생명을 내놓았을 때,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말씀에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이런 사람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팔복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가면서 이 팔복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첫 야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좋은 장소를 예비해서 한 곳에 다 모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예배 후에는 좋은 교제도 준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들판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8가지 복에 대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는 칭찬 듣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찬송가 620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운 승리를 믿노라. 이 길은 거룩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밤에도 주님 것 찬양하라. 믿음 거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그 거룩한 날 주 몸된 또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물질로 봉헌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구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는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팔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학교에서 4월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순 권사님 나오시죠? 우리 신은선 집사님 나오시고 혹시 외우신 분 계시면 나오셔서 같이 누나 이거 같이 그냥 보관 누나 이거 수련도 보고 우리 정연이하고 희정이 배워가지고 우리 아이들 자신감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희정이 먼저 정연이 먼저 정연이 앞에 씩씩하게 신령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10절 말씀.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다 같이 그럼 이제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정윤이, 승현이, 희정이, 또 이한이, 여름이, 성민이, 예담이, 조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상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팔복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팔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맡겨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같이 암송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늘 말씀 앞에 늘 겸허히 그 말씀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로 네 번째 주일이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첫 야외 예배 주일 예배를 우리 황영고 집사님, 손행가 집사님 댁에서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일찍부터 점심도 준비하고 제가 오늘 먹는 음식이 중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처음 먹어볼 거예요. 돌 항아리 삼겹살 훈제라고 해서 지금 한 3시간, 4시간 지금 훈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 음식을 처음 보기도 하고 처음 맛볼 텐데 여러분들도 가지 마시고 꼭 한 점씩 이상은 꼭 그거 맛을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 집사님이 지금 자랑하고 자부하고 지금 기대를 갖고 대접하려고 하는 음식이니까 꼭 점심을 다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5월 2일부터 13일까지 미국을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백동순 집사님 며느리 되고 또 저희 딸이 되는 우리 김주란 양이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까지 졸업식은 한 번도 못 가서 이번에는 좀 가서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장성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5월달 말씀 암송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뭐 길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또 암송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야외배 얘기 나왔다가 성지순례 얘기까지 또 예루살렘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2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그 날짜가 2028년 2월 달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4년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 그래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강순 권사님이 부회계인데 우리 이강순 권사님이 좀 책임지고 통장을 만들었고 5월 달부터 여러분이 자유롭게 한 달에 5만 원씩만 보면 그
그러면 한 300만 원까지 되지 않을까. 300만 원이면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돈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5월달부터 달달이 1인당 5만 원씩 또는 뭐 10만 원 보드 자유롭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가 여러분이 목돈이 필요해서 찾고 싶으면 언제든지 또 돌려줄 수 있으니까 우선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금을 좀 비용을 준비를 하시면 2028년 2월 달에 우리 성교순에 함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71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러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오늘 점심을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신 우리 황 집사님, 선 집사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주재화 권사님이라고 저 청주에서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우리 야외 때 맛있는 거 드시라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셔서 과일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마치고 좋은 교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기,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의 공동체인 생거진천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첫 야외 예배 위에, 그리고 이 가정 위에, 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